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정명화 목사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전해 주셨어요. 열 처녀의 비유의 그 결론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끝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소란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맞지요? 네. 오늘은 그 말씀에 더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인생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 내 인생에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 곱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곱지 않은 인생을 각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또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제로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상황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주께서 주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결산할 때가 올 걸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 25절에서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늘 떠나왔지만 나는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모가 계시는 곳으로 나는 언젠가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때를 기다리며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상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땐 내가 어떤 모습을 쓸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하는 찬양을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하죠.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웬만치 자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일을 했는지 감당했는지 머슴처럼 일했지만 내가 머슴의 신분처럼 일했지만 내 일처럼 일했다 하는 자신감이 이 말 속에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비록 사장이 아니라 직원의 자리에 있어도 내 일처럼 했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이 자신감이 이 말 속에서 묻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만 늘 있다가 교회 아닌 곳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정말 다르게 결론을 내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내가 너무 교회에서만 살았나? 이런 혼동감이 처음에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리키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직장이야. 라는 생각을 저한테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터지만 여긴 교회가 아님을 저로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세계 속에서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살았던 곳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이방인처럼
친척이라고 하나 삼촌이라고 하나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 경우를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야곱처럼 그렇게 뭐 하진 않았지만 야곱이 늘 엄마의 보호 속에서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잖아요. 그 야곱은 뭐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었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가 요리한 게 아니라 엄마가 요리한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야곱은 자기 길로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곱게 살던 사람이 정말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와서 살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삼촌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몫을 챙기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뉘앙스는 전혀 풍기지 않고요. 정말 야곱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저렇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크리스찬 두 그룹의 모습을 보는데요.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사무실에서 부탁을 해요.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일이 생겨서 갑자기 조퇴를 해야 되는 일,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럴 때 이 공백을 누가 메꿔줄 것인가. 그래서 다른 선생님에게 부탁하면 한 그룹은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 내가 취해야 될 이득은 늘 열심히 취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그 일이 퍼졌을 때 그 카톡을 보고 쉬는 날인데 전화를 해요. 쉬는 날인데 전화해서 선생님, 그 선생님이 하면 송영은 누가 하나요? 제가 지금 쉬는 날이지만 제가 가서 할까요? 라고 스스로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쉬는 날인데도 와서 일을 해주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새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구리 지리를 전혀 몰라요. 구리 지리를 전혀 모르니까 그분이 옆에 타고 일가가 끝난 후에 태우고 다니면서 어디라고 알려주기를 하세요. 거기다 플러스 이분이 지리가 잘 모르니까 당신이 동영상을 찍어서 이분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동영상까지 보내주면서 그분을 잘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실하게 일하신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쉬는 날이라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저 선생님들이 곤란할 텐데, 그리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일, 네 일이라고 가리지 않고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열심히 일했을 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죠. 외삼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났을 때,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외삼촌 29절에 27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27절에 라반이 삼촌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알아요. 이 복이 내 복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복을 안다고 그래요. 오늘 라반도 내가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와서 열심히 정말 내 일처럼 일하고 나니까 내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삼촌, 내가 와서 이렇게 했으니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야곱이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알고 얘기하게끔 합니다. 이런 성실함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밑에 있었다면 야곱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내시고
베델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삼촌을 통해서 그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면서 이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이 만들어 가시는 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그가 20년 동안에 라반 밑에 있을 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했다는 거, 그것을 기반으로 출발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생각이 나요. 요셉도 생각이 나고요. 요셉도 감옥에 또 보디발에 있을 때 보디발이 얘기하죠. 너로 인해서 나의 집이 복을 받는 걸 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가 다윗 앞에 사울 앞에 있을 때 사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지 않고, 상황이 그리 됐을 때 내 상황은 이 상황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해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란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성실의 아이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3년간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히 열심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부름받은 자리가 다릅니다. 목사님의 자리, 우리는 우리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저희에게 혹시 제가 속한 그 일터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열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주한전 도사님이 여기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1학년, 2학년 때 은혜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깊이가 생겨졌다는 얘기예요. 예, 포도주가 처음 담그면 그냥 마신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것처럼 찬양을 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멘트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요한 전도사님 사실 이 자리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시간, 지금 젊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여기를 두게 하셨는지,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댈 수 있는 시간 주심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나 귀하고 보석인 거예요. 우리 유신수 권사님 늘 저 자리에 앉으셔서 늘 이렇게 그냥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 모습이 저희들에겐 참 기쁨이고, 김희경 집사님 참 이렇게 든든하게 저렇게 앉으셔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보석이다.
우리가 각자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고 각자 내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만나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그 자손들이 그리고 그 후손에 그게 여기까지 저희에게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이 저희는 지금 서 있을 뿐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어떤 역사를 우리 안에 펼쳐질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그걸 내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과 성실로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후손들이 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는 귀한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